혹시 훈민정음의 서문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라 말씀이로 시작되는 사마띠 아니할세 조금씩 기억나시죠? 예, 그 서문의 내용을 좀 요즘 쉬운 말로 제가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에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를 위해 가엾이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 쉬이 익혀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왕이 누구시죠? 이거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세종대왕인데요. 이 세종대왕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하게 평가받는 것이 바로 이 한글 창제입니다. 이 한글이 창제됨으로써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그 창제의 목적과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분명히 알려지는 그런 언어가 문자가 바로 이 한글입니다. 근데 이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만들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읽었는데 어떤 마음 때문에 만들었는지 잠깐 읽었던 내용에서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가엾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로 좀 더 풀었으면은 불쌍히 여겨서 백성들이 이 한자의 음과 지금 우리가 쓰는 음이 서로 다르고 문자가 다르니까 자기 글을 써서 누구에게 상소할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너무나도 불쌍해서 한글이 창제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겼을 때에도 이 한글을 창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셨던 사역의 3대 사역이 바로 본문 윗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윗절에 읽었던 말씀의 윗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로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한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했던 가장 중요했던 사역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교육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선교가 있었습니까? 의료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수없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망해가던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그 3대 선교사님들의 3대 사역을 통해서 지금의 이 땅에 놀라운 번영과 번창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당신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을 고치시기 시작하니까 그 능력이 엄청 크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고 예수님만 지나다니면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다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의 사역. 우선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의 전하는 방식은 자신들의 지도자, 스승이 가르쳐 줬던 말씀을 우리 스승 누구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스승 누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큰 확신도 없이 그냥 내 스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전달을 했던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게 맞는 말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확신에 차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은 누군가의 그런 말을 빌려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확실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권위 있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입고 육신에 오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인간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토라의 해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미 백성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치심도 놀라웠지만 그의 천국 복음 선포도 아주 놀라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주로 쓰시는 천국 복음에 전파하실 때에 사용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동시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천국이라는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같이 교차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좋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그 동행하심이 있는 공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하거라 라는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결코 호락호락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과 같은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등장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너희들이 행할 분명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해라, 돌이켜라, 죄 가운데서 멀어져라. 너희들이 향할 곳은 욕심과 그리고 사리사욕에게, 그리고 너희들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나로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돌이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킬 때에 한 가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이 회개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하셨던 사역이 바로 고치심의 사역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이시길 원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사명과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것이 더욱더 권위 있고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고치심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가로는 빼고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종 질환이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즉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능히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곳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갈릴리, 데가볼리, 그리고 그 당시에 수도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유대 땅,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르러서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사역을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서는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을 깨달아 알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불쌍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사역에서 항상 순서가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치심은 이 세 가지 사역에서 항상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시는 이 순서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지 고치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지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고치시는 기적에 매달려가지고 그 고치시는 능력만 바라보고 그것이 고쳐진 다음에는 어떠한 이들은 그냥 고침받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침의 능력을 받고 그 복음 전파와 그 말씀 가르치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치시는 것은 하나의 도구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고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늘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고치심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그 이유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였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짐하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늘 고생하며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경험하셨습니다. 기적 조금 베풀 때에 몰려들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많이 보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으셨던 바로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찡큐티를 통해서 시편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윗의 시 이야기에서 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상태가 온전할 때보다 온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역사적으로 남겨진 자료에 의하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물리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있었고 부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놀랍게 확장했던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알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드렸을 때 그 드렸던 재산이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약 2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비로 2조 원을 헌금 짓는데 헌물한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시편을 보면 늘 뭔가 요즘 속된 말로 굉장히 찌질한 사람처럼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시편 25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던 왕은 아닙니다. 다른 왕에 비하면 굉장히 깨끗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잘 살았고 명예도 있었고 훌륭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람 앞에서는 명예롭고 위대하고 강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자세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셨고 그 기도에 늘 응답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채워주시고 더 세워주시고 더 넉넉하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면 일단은 보통의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는 재정이라도 주려고 하고, 어떤 물건이 있으면 물건이라고 주려고 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작은 선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자신의 불쌍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면 처음에는 불쌍히 여겨주고 동정을 가질지언정 지속적으로 불쌍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사람들은요, 그런 불쌍한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에게, 그 불쌍한 이에게, 불쌍을 여김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장면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때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다시 눈을 뜨게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이 그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다윗과 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공고에 빠졌습니다. 나는 시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는 없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서연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서연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